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제가 사실 그 어릴 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있었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저한테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어떤 한 개념으로 어쨌든 저한테는 인식이 됐습니다. 뭐냐면 언젠가 가게 될 곳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저한테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를 막 말리시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을 보면 우리한테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만큼 이 시대 기독교인들한테 왜곡된 단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한테 하늘나라라고 하면 즉시 그 하늘나라는 바로 한자어로 번역이 됩니다. 천국이 되고, 근데 그 천국은 우리한테는 천당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즉시 사후세계만을 보도록 어떤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생에 걸쳐서 열심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이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그림과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사후세계라고 하는 너무 작은 의미로 축소시켜버리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그게 축소되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덮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기만 하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세상은 그냥 적당히 버티다가 떠날 장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버티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버틸까 하면서 참는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적당히 번영하면서 일명 기도하면서 축복의 삶을 좀 살아가다가 언젠가 천국 갈 날만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양상의 양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방향의 또 극단적인 또 왜곡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예 바로 대한민국에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기도문 같은 경우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기도,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죠. 물론 저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도자라면, 신학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다 보면 왜곡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야기했던 것과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더 잘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부르짖었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뭘까요?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래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이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유대인들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자체였거든요. 자기 나라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들의 그 나라의 관계는 좀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주시고는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너희는 순종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독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가 완전히 더 이상 주권도 잃어버리고 영토도 없이 끊임없이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만 계속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언자들은 노래를 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들이 우리 성경들이에요.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쳐다보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대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온다.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만 이방 나라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언젠가 적통의 왕이 온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시 그의 백성으로 이 땅 한가운데서 아름답고 멋진 예언자들이 노래하는 그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마로부터 일단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소망했어요. 꿈이었죠.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도.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어떤 맥락과 연결되는, 비전과 연결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상정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나라랑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 해방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들은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던 메시아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뒤에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 인간 왕 주제에 메시아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신성모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부숴버리래요. 당시에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 성전을 화려하게 복귀시키고 이 성전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만드는 재건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이 성전을 이 예수님이 오시더니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성전도 아니래요. 그런 뉘앙스로 사실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내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늘 이야기하고 생각해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이미지와 상징들과 소망들을 전부 다 뒤집고 박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니야. 야, 너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모든 이미지와 내용들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늘 생각해오던 원수의 이미지를, 원수라고 하는 존재를 재정의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무찔러야 될 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원수는 언제나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힘든 이유,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저놈들 때문이었어요. 쟤네들이 우리를 압제하니까, 힘드니까. 로마였죠.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면 쟤네들이 무너져야 돼. 악의 결정체는 로마라고 봤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이거를 이루기 위한 모든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합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그 정치적 분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돼. 그래가지고 분리주의 정책을 펴니다. 죄인들 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열심당은요, 테러 활동하고. 어쨌든 악은 저놈들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각각 다르게 가져갔었던 거예요. 방식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았어요. 결국은 이방 나라가 사라지고 궁극적인 악과 모든 원수는 저놈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줄기차게 설명했던 건 이거였어요. 지금 이방 나라만 악에 연루된 게 아니야. 니들도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악은 너 안에도 있어. 이스라엘 안에도 악이 존재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희를 더럽히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 너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의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막 먹었어요. 파괴한 거죠. 무엇이 진짜 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똑바로 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는 악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원수를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단번에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들도 악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를 재정의합니다. 진짜 원수는 이방인과 너희들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아니 사실은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싸움은 혈과 육과 관련된 존재가 아니라 이 어둠의 모든 세상 주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할 일도 너무 분명했어요. 그분은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물음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혈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할례가 특히 더 그 증표였죠. 할례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표시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문자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써 있는 대로가 아니야. 그 안에 넘어 있는 것을 봐야 돼. 세례 요한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길에 널려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이 침노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혈통 안에 그냥 머물러서 그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누군가가 막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부모인가, 친육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곧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자체로 오신 예수님. 원래는 이스라엘이 진짜 포도나무여야 됐지만 그 포도나무가 워낙 망가진 들포도나무여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또 한 가지, 성전도 재정의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스라엘이 불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했어요. 성전을 좋아했죠. 막대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했어요. 지금 너희들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폭로했죠.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바로 그 상징이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열매와 그분이 나타내시는 역사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합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더니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대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완전히 악을 마침내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공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몸 안에 성전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새롭게 정의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그분은 그럼 대체 뭐 하셨어요? 진정한 원수를 이제는 무찔러야 돼요. 정말로 성전을 세워야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원래는 온 세상에 악을 향해서 퍼부어야 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오히려 자기 몸에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그 일을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절대로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달립니다. 만약 그대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걸 의도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절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암살을 해도 되지만 암살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셨고 절망에 빠진 모든 제자들 앞에 그분이 진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바로 저기에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온 인류가 입게 될 그 새로운 육체를 그분이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알았어요. 드디어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모든 원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구나. 그동안 예언자들이 늘 예언해왔던 일이 지금 당장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한참 뒤에 있어야 될 그 일이 1세기 그 당시 그 현실 한가운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침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늘 기대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 근데 그래도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일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낱 인간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과 불의가 가득해 보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비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올 거지만
아직은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뿐이고 이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건재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 오셨어요.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했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좀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찾아오는 방식이었으면 악을 순식간에 절멸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에 연루된 모든 인간들은 순식간에 파멸을 맞는 게 정상이에요. 끝장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시게 만든 것이죠. 이 깨진 세상을 그래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원래는 이 깨진 세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 깨진 세상을 놔두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깨어진 세상이 중첩한 가운데서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는데 열려 있어요. 문이. 깨진 세상 한가운데서 일로 갈 수 있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마음껏 그 복음의 선언 앞에서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가라지와 알곡 비유예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요.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종들이 말합니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농부가 얘기하죠. 뽑지 말래요. 가라지를 뽑지 마라. 왜냐? 뽑다가 밀까지 상할까 나는 염려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중심성과 오염된 내적 갈망과 분노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요. 악하고 치졸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각 개인만 그럽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라지가 가득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순결한 나라를 단숨에 세우겠다고 이걸 단번에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버틸 존재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여전히 가라지가 있지만 그것을 단번에 없애시지 않고 그분이 참습니다.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불성실해서가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인내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총인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알곡은 결국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알곡이 마치 파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마지막 추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내실 거고 알곡은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배제와 혐오로 살아갈 수는 없고요. 언제나 환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도 여전히 모호함과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갈지 몰라요. 아니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비밀스럽게 존재할 거거든요. 확 나타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아마 가짜일 거예요. 그놈의 돈, 그놈의 명예 그런 거 가짜일 겁니다. 보물은 거기 없대요. 밭에 감춰져 있지. 여전히 겨자씨 같을 거라요.
거대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양으로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을 것처럼 그렇게 발견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왔고 마침내 그 나라가 온 세상 한가운데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 나라가 이제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왔고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중대한 도전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두 나라 중에 너 어느 나라에서 살래? 라는 도전이에요. 너 어느 나라가 더 진실하다고 믿니?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해야 될 존재와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선택하고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이야기들 앞에 반응하라는 요청과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반응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 몇 가지 읊고 나서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실체인 거죠. 그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정의하는 나라와 그분이 이야기하는 삶의 법도와 분위기를 알아간다는 것이고요. 새롭게 정의된 비전과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서 깨어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일으키는 조용한 혁명, 밭에 감춰진 보화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분의 혁명에 우리가 동참하고 완전히 뒤집힌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결국 세상의 모든 악이 예수 안에서 끝장났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정치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악이 흥왕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악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악을 폭로하고 악을 진압해 나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시도하는 그 나라의 혁명 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방식이 문제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유일한 가이드는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가이드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노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면 아마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의도로 그런 뜻을 비추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근데 그렇게 해왔죠. 오랜 세월 강압과 강제와 일방적인 선언의 방식으로 압제하면서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분은 광장에 나가서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힘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광장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희생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패배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그분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세와 인간의 노력으로 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분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뺍니다. 그분은 다 알지 못하는 모호함 한가운데서 때로는 울부짖었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십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정의가 없는 판결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정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용기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선언하셨어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있는데요. 뒤에 꽂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책에서 집요한 논증 끝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한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성취하거나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실제 현실 한가운데서 주어진 삶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혁명 분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하고 돈을 사용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대하고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아이를 어떤 존재로 키워나가는 부모가 될 것인가? 또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 한 인간이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깨진 세상에 서 있는가에 대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경계선에 두 발 다 걸치고 서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적이고 적당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깨진 세상에 적당히 순응하고 하나님 나라는 조금 발 걸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딱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적당히 도덕도 지키고 율법도 다 지키는 신실해 보이는 유대인 지도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진짜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낮에 온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물었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고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경계선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거냐 말 거냐의 경계선이 돈에 걸려 있었거든요.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도덕과 적당한 안정감을 보장받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리거나 그쪽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경계선이 그게 바로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벽이었어요.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적당히 잘 살게 도와주고 적당히 나를 좀 아름답게 꾸며주고 이 세상을 좀 더 멋지게 살아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나를 적당히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신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색지대가 없어요. 오히려 진실한 도전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비전과 질서 한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그분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세상 나라가 주고 있는, 내가 지금 보장받고 있는 이 깨진 세상의 보장들을 아까워서 이거를 지키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떠나든지, 진실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결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다시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참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또다시 당신의 혁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저로 하여금 경계선 밖에 서 있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계속해서 저기로 나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진짜 있음을 믿고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온전히 임할 것을 믿고 인내를 배워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자주 불편과 절망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낙심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 낙심되는 마음들이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뉴스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소망하면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라는 존재를 보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수준인데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혹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공허하게 내뱉고 재빨리 다른 것을 소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 환상을 계속 불어넣고 있거든요. 야, 희망은 다른 데 있어. 그거 아니야. 최신 기술이 행복을 줄 거야. 돈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좋은 집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좋은 차가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 결국은 임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할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밀스럽고 비록 지금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거대하게 확장 중이고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인내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순종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신실한 우리의 현존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에 쌓이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실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낙심할 만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조용한 혁명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시도하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자연 보호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막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시도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도 세상과 지구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거든요. 고통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계속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결국 올 것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 왔지만 여전히 비밀스럽게 존재하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혁명에 참여하는 결단의 기도이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것을 인내로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마침내 악이 정복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내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연습해 가시고 골방에서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 보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